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신명기 7장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6장까지 했죠. 그래서 신명기는 듀테로노미 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할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전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명기라 그랬죠. 그래서 그 44장 44절부터 이제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설교의 본문은 레위기죠. 레위기라는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다. 이걸 이제 설교를 했던 거죠. 그 기록이 바로 신명기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장에서 십계명이 나오고 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비결이에요. 율법이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 그 원리,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죠. 율법.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그래서 10계명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 뭐 그 형상화시키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이렇게 뭐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것, 십계명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사랑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집어줬죠. 요한 1서 5장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데 그 명령에 입각해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아, 물질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립해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6장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이거를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장 오늘부터 이제 7장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그 족속들하고 혼인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거를 염려해서 이방인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보면 거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7족속인데 그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공산이 아니고요. 이미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하고
하고 어울리다가 그 사람들과 혼인할까 봐 그것이 염려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인종차별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자꾸 결혼하게 되면은 그 이방인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를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음,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고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이고 인생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방인 그와는 혼인하지 말아라. 딸을 아들에게 주지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려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뭐 또 예뻐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뭐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라 너희를 택하신 것은 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가지고 여기까지 불러 모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편에서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에,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래서 너는 그런즉 11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복 주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게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똑같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어디에다 불태워야 되냐면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는데 거기에 불태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언제 복 주신다고요? 교회당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아니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12절 건축 쳐주세요. 모든 법도를 듣고 어디서 지켜요? 삶의 현장에서 어? 그 권력자는 갑질하지 않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재판장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권력자 죽은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제대로 전하고 그래서 많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밝히 알도록 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줄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 주시겠다. 그러면 그 사회는요, 그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아요? 그럼 사회는 평안하죠. 그러면 그 나라는 또 부강해져요. 강력해집니다. 그럼 감히 어떠한 이방 나라가 침범해 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좋으라고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좋으라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게 하려고 지키라고 하신 거다. 투피라고 그랬죠. 파서블과 프로피터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이 참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언제 복 주시냐면은 그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또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등짜습게 해주겠다는 거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의 그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종교 의식에 쩔어 있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거는 필수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는 기본이단 말이죠, 기본. 그 기본 가지고 다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주일날마다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알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토지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가치 있게 살게 된단 말이죠. 영육간에 건강하게 애굽 사람이 걸리는 그 악질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게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야 우리가 잘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벌써 교만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싸워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쟁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 22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조금씩. 그래서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한꺼번에 왕창 쫓아내면은 그러면 그 빈 들에 그 이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나서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에, 지키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니 그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 가는 길이 두 갈래였어요. 그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은 거기는 땅도 평평하고 그리고 기온도 적당하고 그리고 지름길이에요. 가까워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가까운 길, 편한 길을 놔두고 그 막 홍해를 건너가지고 미디안 광야 그 거친 땅으로 인도해서 그냥 40년 동안이나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다가 출애굽한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게 했느냐 말이에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8장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너희들을 그 미디안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 근성 가지고 어, 그냥 곧바로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노예 근성이 남아 있으면요, 그냥 막그 긁어 모으려고 하고 더불어 살려고 생각하죠. 이 노예들은 그렇잖아요. 타성에 져 있고 명령해야만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질 않고 그리고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대로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자기만 알고 뭐 내 목숨이 최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면 그런 노예 근성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로 그 거친 광야길로 인도해 가지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노예 근성을 벗어버린 그렇게 배려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려고 다시 말씀해 노예 근성 벗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유명한 말이죠. 예, 여기 8장 3절에 줄 쳐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요 말씀을 예수님이 딱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사탄이 유혹할 때 사탄이 야, 너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하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너 배고프고 너 그리고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 돌을 예?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탄아, 예, 야 이거사 사람이 뭐냐, 사람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지. 예? 맨 떡으로만 산다면 그거는 개돼지나 마찬가지인 그 짐승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사.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때 하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떡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떡이 없으면 곤란하지만은 그렇다고 떡이 있다고 해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떡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자나깨나 떡, 그냥 배부르고 등떠으면 만족하면 그거는 개돼지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떡 이상의 더 큰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돼지는 그냥 떡만 있으면 돼. 배부르고 등 떴으면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그 정도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노예 근성노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떡 그냥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떡으로 떡만 풍성하면은 배부르고 등 떴으면 만족한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다. 진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대한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40년 동안 지지고 볶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참 여전히 그냥 눈만 뜨면 잠잘 때까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떡을 찾아서 동서남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저 그냥 돈, 막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나라까지 팔아먹으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정진호 교수님과 북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아주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누가 꼰대냐. 정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젊은이들이 아이고 저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또 이렇게 잔소리하면 꼰대짓 하네 꼰대짓 해.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지만은 정작 젊은이들 가운데서 꼰대가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청춘 젊은이들하면은 순수하잖아요. 계산할 줄 모릅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게 그게 젊은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낭만이죠, 낭만. 낭만 있게 끝냅시다. 안세영이가 그런 말을 잘하던데. 저이 안세영이요, 진짜 아주 진짜 젊은이죠. 근데 나이는 젊은데, 어려서부터 맨 그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는가? 자꾸 계산을 해. 이 돈 하고 뭐. 그리고 요즘에 뭐 유튜브 만들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좀 돈을 많이 번다 해가지고 뭐 자극적인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지고 무슨 뭐 먹방을 한다든지 무슨 또 무슨 뭐 거짓 뉴스라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일단 조회수만 많이 하게 되면 요즘에 1,000회 넘고 뭐 15,000회, 10,000회 정도 되면은요 꽤 돈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 어떤 그 공명심이라든가 정의감 이런 것들은 다 팽개쳐 놓고 그냥 그 유튜브 그 거짓 뉴스를 만들어 놓고 무슨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해로운 이런 먹방이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낄낄거리고 웃게 만들고 그러면서 조회수 늘려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런 젊은이들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게 바로 꼰대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애늙은이 애늙은이.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은 에,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청년이죠. 그래서 누가 꼰대냐 과연.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8장 3절에 사람이 예, 떡으로만 살려고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 자본주의가 횡행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요. 이 돈에 그냥 다 눈이 멀어버려요. 돈독이 들었어요. 그냥. 돈.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전부 다 계산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떨어지는가? 어떤 콩쿠물이 떨어지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걸 자꾸 계산을 해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이 나라에 진짜 유익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음? 내 개인적인 어떤 유불리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개돼지나 마찬가지. 개돼지도 그렇게 안 해, 사실은. 음. 개도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잖아요. 인간이 되어가지고 자꾸 계산해가지고 그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자기 에, 입장을 달리하고 처신을 달리하고 뭐 이런 짓을 한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떡을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데 거기에 삶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자나깨나 하나님의 염려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방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복을 누린다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폐기시켜 버려요. 그리고 제 속에 오른 대로 그냥 더 나아가서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모든 걷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절대 그렇게 에, 좀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조금 뭐 형편이 나아지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또 잘 나가고 사람들이 그냥 막 우쭈쭈 우쭈쭈 해주고 그러면은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저 교만하게 한테만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늘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고 언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가 진짜 복된 자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광야가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아주 불뱀이 아주 그냥 독성이 강한 독사들이 막 우글거려요. 그 전갈이 있어. 전갈이한테 한번 물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죠. 그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건조한 그 광야, 사막 지방을 지나게 하신 것은 다 너희들 영적 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육간에 훈련시켜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딱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질 것을 다 내다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염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요. 교만하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 이게 바로 교만한 거거든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을 아주 8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 자유인으로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9장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불순종해가지고. 여기 9장 3절에 너는 오늘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잘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했어요. 온갖 뭐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이고 함부로 잡아 죽이고 막 인신 매매하고 인신 공양하고 또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개돼지만도 못하게 이게 사람이 이 당시가 벌써 지금부터 한 4천 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 뭐 인류의 삶이라는 게 짐승하고 뭐 별다를 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하고나 뭐 올려가지고 성관계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인신공양하고 바치고 우상 앞에 그 자기들이 새긴 그 나무로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그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뭐 이게 이렇게 이제 기우제 드리고 그러면 그 당시의 삶이라는 게 이 가나안 문화라는 게 이 짐승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가지고 너희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래서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가요 아주 뭐 야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 쫓아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저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악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거야.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 했죠.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신 일이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다 정돈하고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너 다시 내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질서정연하게 좀 회중들을 정돈시킨 다음에 다시 올라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없이 행동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요. 절대 원치 않으세요. 질서 있게 행하라. 질서 있게. 그 공동체에도요. 규범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의 질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공동체의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걸 깨트리면 안 됩니다. 교회도 교회 질서가 있죠. 그 권위의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다 한번 순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또 나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규범이 있고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것이고 그 하위법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순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순복해야 됩니다.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가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았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장차관이다. 국회의원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초법적으로 행동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이 사회 지도층들이 더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도층들, 특별히 저 윤석열 정권의 그 하수인들 이것들이요. 자기들은 초법적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고 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 다시 이 백성들을 다 질서 있게 정돈시키고 다시 올라가라.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분노예요. 두 번째가 여기 14절 말씀 보면은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서 있었나니 내가 먼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동안에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뭐 금팔찌 뭐 금 이빨 이거 전부 다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뭐 놀고 막 이랬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이 사람들이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성화시키면 안 된다. 절대로 색인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다른 짐승도 많은데 해필이면은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했을까요?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젖어 있었는데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는요, 그 금리빨 다 녹여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 사람들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가 넙죽 엎드려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이게 세 번째 불순종이 뭐냐면 25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가 하였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과히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럼 싹싹 빌었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해가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돌아왔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아주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긴 맞는데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린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저 아낙 자손 칼에 다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듣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고 저 모세도 믿지 못하겠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 기가 막 분노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나온다고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많은 족속에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핏하면 우상 숭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자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나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또 모세가 또 넙죽 하나님 제발 좀 고정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싹싹 빌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씩이나 하나님이 진노하다가 모세 때문에 또 용서하고 그랬던 그 위대한 40년 광야 생활을 여기서 회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12절, 13절 이렇게 박스로 묶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예배 그냥 돌아서 예배드리고 예배 중독 그거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그 도가 뭐지? 진리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 깨닫고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진리 입각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냥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거기 줄쳐 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행복.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말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가치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명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한 행복.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호주머니 노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예배 드리고 또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까지 좋은데 이상하게도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는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다. 내 걱정 근심을 덜어주는 분이시다. 내 사업에 복을 주는 어떤 기계, 로봇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 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걸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저 신이란 분은 나의 어떤 걱정, 의심을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야 신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예배 드릴 때도 뭐 이러고 팔짱 끼고 뭐 딱 이렇게 다리 꼬고 그래 나를 한번 기쁘게 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월십이라고 영어에 예배 단어가 월십인데 월십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슬람 제가 그 성지순례 하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시간 내내 넙죽 엎드려요. 의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의자가 없고 그냥 이렇게 그 무슨 깔판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넙죽 엎드립니다. 이렇게 쭉 엎드려서 이러고 한 시간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일어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절을 하고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쭉 엎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허리가 뒤로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다고 막 이러고 예배 드리는 그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벌써.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래서 여기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요. 마음을 내가 산 날 동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딱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또 그런 자는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지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나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막 이렇게 그냥 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잔소리 같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듣기 싫다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마귀의 말이 이제 달콤한 아니야 네가 멋대로 네 자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 멋대로 한번 해봐 이거사 맨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그렇게 그거 따지지 말고 네 감정에 충실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사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게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쳐 버리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자유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자유를 얽어맬 때 그때 더 우리의 자유가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쳐 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멋대로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자유가 사라진다니까.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달콤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멋대로 좀 살아봐 이거사. 자꾸 이렇게 속삭여요. 절대로 안 돼. 마음에 할례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절대 목을 곧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옆에서 야, 뭐 교회 나가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뭐 그러지 말고 네 주먹을 믿어. 네 주먹. 네 재능이 너 머리 좋잖아 이거사. 너 가진 것도 많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좀 해 하면서 살아. 이렇게 만약에 누가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인 줄 알고 사탄아 마귀야 썩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돼요. 네. 아멘 헬렐루야 따라가 버린다니까. 곤란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신 가운데 신. 유일한 참 신이시죠. 그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 사람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학력주의, 뭐 이게 팽배 있죠. 절대 우리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뭘 보시냐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그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담겨 있는가? 어떤 사상의 소유자냐? 어떤 신앙의 소유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어떠하냐? 이걸 보시는 것이지. 절대로 그 외모, 그 껍데기, 그 절대 보지 않아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이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다음에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은 명령을 청종하고 실천할 때 주어진다. 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돼요. 여기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진 팔과 애굽의 그의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라의 이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래서 너희들 자녀들은 그걸 전혀 출애굽한 이후에 삶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경험 다 알지 않고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한다 할 때 신자라고 그랬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신의 언약,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킬 거지? 기하되 계속 반복하지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걸.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규례 법도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금방 쫓겨나요. 거기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 애굽의 땅하고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땅은 이거는 땅이 평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일 강물을 이제 끓여 들어 가지고 그 밭마다 다 물을 그 보내줘야 돼. 근데 그 물이 그냥 저절로 흘러갑니까? 아니죠. 땅을 파고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이제 노예들이 죽을 맛이야 그냥. 각 밭에다가 나일강에 물을 끓여 들어 가지고 물을 다 밭에다 대야 되니까 고역의 땅이라니 고역의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평평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고 그래서 그 어디서 뭐 강에서 물을 끓여 들어 가지고 논에 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오직 그럼 어떻게 농사 짓느냐?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이제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셔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 애굽 땅은 가난 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 물을 갖다 이제 이렇게 되면 몸은 좀 힘들겠지만은 농사 지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농사 지을 땅입니다. 그 은혜의 땅이고 애굽 땅은 고역의 땅이에요. 고역의 땅. 인간의 노동력이 제공돼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이고요. 이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동력이 제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그 은혜의 땅을 적셔줘 가지고 배불리 먹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 섬긴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섬긴다는 게 뭐냐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당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물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초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의 꽃은 어디서 피워야 되냐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결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 지금 멋대로 살아가요, 지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배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분노하신다니까. 그래서 너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요,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 어디서 봤죠? 신명기 6장에서 봤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똑같이 또 반복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한단 말이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된 길과 저주 길이 있어요. 복된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 저주길은 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쳐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 그 제 멋대로 제 소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이 저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다시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축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 복된 길과 저주길, 생명길과 사망길, 천국길과 지옥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갈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된 길, 생명길이 어딘가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그 길을 선택해가지고 그 길로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사망길, 저주길 선택해가지고 그 길을 열심히 가봐요. 더 빨리 망합니다. 더 빨리 망해. 여러분, 우리가 여기 광양에서 이제 서울 가려면은 어, 서울행 고속버스 타야죠. 예? 그 서울행 고속버스를 어떤 버스가 서울로 가는 버스인가 잘 분별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그 안에서 잠을 자도 도착하는 건 서울이잖아요. 반대로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서울행을 버스를 타지 않고 부산행 버스를 타면 어떡합니까? 예? 그 부산행 버스 타가지고 아무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그냥 할렐루야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도착하는 곳은 어디예요?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 그 생명길, 복된 길이 어디냐? 그 방향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조금 좀, 뭐,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잠을 자도 괜찮아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가지고 그 길을 막 부지런히 열심히 간다 하더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앞에 오늘 복과 저주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길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길이고 천국길이고 영생길이야. 반대로 저주길, 사망길, 지옥길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길. 그게 이제 저주길이고 사망길이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심산으로 가야 되고 절대로 에발산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2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반드시 택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 12장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번제와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서 드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 또 11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가자. 택하신 나갈게. 그곳으로 9시 10분. 예, 가자. 지금 다 누가 말을 하고 계세요. 음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또 14절에도 너희 한 지파 중에 너희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희 명하는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택하실 곳으로 가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18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랬죠. 또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래서 만약에 택하신 곳이 집에서 멀 때에는 그냥 각 성에서 제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절대로 24절 보세요.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피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피로 만든 음식도 그 더러운 음식이라 그랬죠. 선짓국이라든가 무슨 또 뭐 해장국 뭐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피로 만든 음식. 네. 못하러 그런 음식을 먹어요. 그 더러운 음식을.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사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지만 인신공양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럼 언제 인신공양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기후제 드리잖아요. 기후제 드릴 때 지금 우리 우상이 분노했다. 아니면 우리 우상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 지금 부부관계가 지금 파탄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풀리거나 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그 종교가 바알 종교죠.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이게 이제 남신과 여신인데 이게 또 부부예요, 부부.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신앙이 그런 이제 에,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기는 어떻게 믿었냐면요.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전혀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각해서 만든 그 나무 조각,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바알과 아스다롯 이 우상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런 비를 그치게 하는가? 이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각방 쓸 때,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비를 오게 할 것인가? 부부싸움한 바알과 아스다롯을 화해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화해시키면. 그래서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제물로 갖다 바치고 그 앞에서 그 바알 제단을 섬기는 여자 창기가 있어요. 이걸 공창이라고 합니다. 공창. 공적으로 인정된 창기다. 그래서 공창이라고 그래요. 그 공창하고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이 이제 몸을 섞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보면서 이제 마음이 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하던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서로 슬그머니 화해해가지고 이제 따로 방을 쓰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제 합방해가지고 부부관계를 하면 다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알 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무리 뭐 바알 앞에 기우제 드린다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비가 그치거나 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가난 우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절대로 그런 그 가나안 문화를 본받아 가지고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비가 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사람을 인신 공양, 사람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인신 공양하는 이런 짓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인간적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신비주의자들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이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 뭐 선지자나 뭐 꿈꾸는 자, 내가 뭐 어젯밤에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꿈을 꿨다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 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교회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았다.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줬다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99.9%가 다 가짜들입니다. 절대 그런 자들의 말이 현혹되면 안 돼요. 지금 김건희가요, 들리는 얘기하면은 막 그냥 계속해서 명태훈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막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불길한 꿈을 꿔가지고 내일 이거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나라의 행사를 이런 점쟁이들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가 말한 그 기사가 이 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일으키냐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사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이 신비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 전부 다 짜가들이에요. 절대 그런 자들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빨리 도망쳐야 돼 거기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니엘서 하고 있는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는 환상을 뭐 꿈을 많이 꿨죠.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성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 진리대로 사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신비주의자들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 자, 13장까지 오늘 하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14장부터 이제 계속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신신당부하면서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 잃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평가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1시간 반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